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구 여선교회 또 귀한 찬양 나눠주시니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도 화사하게 맞춰 입고 오시고 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또 분주히 또 성실히 준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제 어머니 뻘이시더라고요. 또 찬양할 때는 소녀와 같은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는 믿음의 모태가 되고 또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근간이 되는 어머니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중보 부탁드립니다. 마주하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과분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나의 노래, 삶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렸을 적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형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어린 날에 유쾌하고 살벌했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형이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교회에서 선교회별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또 성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특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사를 잘 외우지 못하는 고질적인 습관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고하려니까 그 형의 부모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첫 특송인데 외워서 해야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보지 않고 했습니다. 당일이 되었고 단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이었는데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인데요. 그만 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하나님이시로다. 네.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특송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찬양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찬양 기도고요. 찬양 동시에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 찬양,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9편 앞에는 부제가 딸려 있습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에스라인, 그러니까 에스라 사람, 성전 회복, 예배 회복, 그 사명을 가졌던 이 열정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아마도 그의 후손 중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 마스길, 즉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일까? 이 시편 89편은 기울어져 가는 다윗 왕조를 애통하면서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지금 형편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흥으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기울어져 갈 때, 어두워져 갈 때,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갈 때 그것을 회복시킬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 15절은 즐겁게 소리치는 것이 복된 것이라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슬퍼하고 걱정하고 탄식할 만한 시절인데 즐겁게 소리치는 일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함으로써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내 속마음 쏟아놓으면 잘 받아주겠지, 이해해주겠지.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꼭 앞에 이런 단서를 붙이죠. 권사님만 알고 계셔. 말하면 그 단서까지 붙어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일이 회복의 능력이 있느냐? 고난 중에 위로와 회복은 찬양한 일에 있다는 것이 시편 89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참된 찬양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큰 믿음 유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인지 은혜인지 제가 어릴 때에 그 교육 목사님이 지금 그 큰 믿음 유신교회에 계십니다. 어릴 적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특명을 주셨습니다. 주일이거나 사람들 모일 때 늘 기타를 메고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만 모여 있으면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하셨으니까 성도분들 모여 계시면 기타 들고 가서 징가징가 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반응처럼 성도분들이 당황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오래된 교회입니다.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오래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으로는 든든하지만 뭐랄까요, 이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특명으로 사람들 모여 있으면 찬양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쏟아내야겠다. 답답한 내 마음을 쏟아내야겠다. 그렇지만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면 거기 능력 없습니다. 잠깐 위로받는 것 같지만 곤란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말을 많이 할수록 허름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운 일 당하면 쏟아내야죠. 어디 가서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한 관점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즐겁게를 띄고 소리칠 줄 아는 백성만 놓고 생각해 볼까요? 저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칠 줄 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이지만 이 구절의 의미로는 승리의 기쁨을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외침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오랫동안 얽매여 있다가 탁 풀려날 때 그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안다는 것은 찬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소리칠 줄 아십니까? 즐겁게를 빼고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나면 소리칠 줄 알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 내고, 누군가와 다툴 때 소리칠 줄 아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죠. 주변에도 계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찬양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아주 귀합니다. 그런 사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얼굴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 찬양할 줄 아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쏟아놓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 아시죠?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또 점점 연로해져가는 우리 어르신들, 육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모든 어려움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찬양으로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찬양 중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없기는 주님을 즐겁게 외치며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힘의 영광이시다. 자, 우리가 즐겁게 소리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우리의 뿔이 주님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주님은 우리의 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그 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총결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 인생 정리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다른 자랑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느니, 많은 것 누려봤다느니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높이 세워졌다. 양치는 목동으로 시작했고 화령제의 막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 자랑 뽐내는 것이 아니라 높이 붙들어 높이 세워진 인생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많았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물맷돌도 잘 던지고 재주가 많은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은사였다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는 거 있으시죠? 어떤 분은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 부르십니다. 주일 아침에 1층 성가대실에서 고음을 쫙 뽑으시는 소리가 3층까지 들립니다. 또 어떤 분은 음식을 참 맛있게 잘해주시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덕분에 제가 두드림교회 와서 많이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은사인 줄로 믿고 그 은사를 아주 덕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또 그 고백과 같은 것이 본문의 17절인 것입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뿔은 주의 은총으로 높아질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찬양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찬양의 외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찬양하면 우리는 그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외로울 때 찬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17절 후반을 보니까 우리의 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뿔이 없죠. 쥐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뿔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내는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십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은사를 나눠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십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사실 누리실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영광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 17절 말씀 에스라인 에단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자, 찬양하며 살 때 이 찬양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찬양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그들의 뿔을 은총으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높여주실 때 또 재빨리 낮추어서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분별력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셋째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신데 그 방패는 소속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을 지켜주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거룩한 소속감이 그 심령의 저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분명해야 찬양도 잘 나옵니다. 내가 누구 것이냐?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소속감이 분명하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속이 불분명한 분들을 봤습니다.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종 이단이라고 불릴 만큼 이 시대에 아주 교회론적인 부분을 흔드는 단체였습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시던 일,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그 교회론을 흔드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인식은 하지만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역이 와서 좀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와서 돕겠다라는 겁니다. 참 열심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몇 분 초청해서 차를 대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디세요 하니까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 속에서 상실감이 들고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사기당한 것 같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서 다른 교회 순위하면서 돕겠다고 하는 마음은 그 마음 선할지는 몰라도 모순 아니겠습니까?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냐고 물으면 두드림 교회입니다. 소속감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하고 동행을 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또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 내가 혹시 누군가를 정죄했다면 그 사람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덕을 세워주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루어가면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한 소속감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두드림의 소속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회의 소속감, 선교회의 소속감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방패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소속감으로 우리를 위협과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나의 노래, 삶의 고백이라고 지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찬양, 고백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제가 사실 설교 자리에서 제 개인사나 가정의 깊은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그리고 말하다 보면 좀 자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는 부분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나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드렸습니다. 암투병을 오래 하셨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또 군대 갔을 때, 그러니까 당신은 30대, 40대, 50대를 병치레를 하며 보내신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성가대 10년, 또 예배 안내 15년, 속장으로 10년 성실히 즐겁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성가대 분들 보고 예배 안내하시는 권사님들 뵙고 또 우리 속장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종종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시기 한 3달 전쯤에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쭉 도는 10분도 안 되는 코스였는데요. 이제 호흡이 쉽지 않고
숨이 금방 차기 때문에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걷다가 바닷가 보이는 평상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잠깐 쉬었습니다. 대뜸 어머니가 저에게 찬양 좀 불러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쭈뼛대다가 몇 소절 불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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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게 부르고 말없이 앉고 그러다 왔습니다. 저는 이날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자식된 심정으로 폐부를 찌르듯이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찬양할 때,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 천국 소망 더욱 품게 하셨고 또 그날을 소중하게 기억해서 주님 보고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찬양이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숨질 때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분명한 소속감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얻기는 그렇게 찬양과 고백이 그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